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고 다음에 내용을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문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리석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앞에 우리 서문화나 버가모 이런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두아디라 지역 그 장소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대전이나 천안 정도 중간 그 물류 지역이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그런 물건, 물자 이런 부분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지방에 있는 물자가 뭐 대전이나 천안 이 중간 지역을 통해서 또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그 중간 물류지대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나나 버거모 이런 지역에 각 그 물자가 공급되는 그런 중간지다 보니까 여러 상업 조직이 발달돼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공산품을 만드는 그런 또 공장이나 아니면 그런 뭐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끼리 모으잖아요. 모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또 어촌은 뭐 또 어촌대로 또 그 종류별로 조직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일종의 협동조합이죠. 그 협동조합을 이제 길드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체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이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 서문화나 버거모처럼 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그 환경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소는 두아디라 지역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뭐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허용을 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또 그때 로마 당시에 그런 장소가 있었다라는 건 좀 특이하죠. 다 핍박, 환란 이런 부분에서 크리스천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 전도를 하러 가죠. 그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옥감, 지금으로 얘기하면 염색하는 이런 그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히 여인들이 모여있는 빨래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여인들이 주로 모여서 요즘 얘기하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이런 장소가 옛날에 빨래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강가 이런 쪽인데 아마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문을 열어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 추정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추정이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성도들이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좀 오히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활기가 없고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 더 강하게 믿음을 붙들고 되는데 이 핍박이 없는, 이 환란이 없는 이런 장소에서는 좀 크리스찬의 삶이 좀 느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는 그 예수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다음 믿음, 또 섬기고 또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사업 이런 부분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된 모습이죠. 그래서 잘 감당을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 성령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문책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칭찬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처음에 잘 되다가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보통 요즘 좀 그런 말이 많이 회자가 돼요. 선곤후퇴, 선퇴후곤. 어떤 정치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정치판에서 아주 진흙탕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맞춰서 선곤후퇴, 그 다음에 선퇴후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곤후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다가 후퇴, 나중에는 태평해지고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러면 선퇴후곤은 뭐냐면 반대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환경도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주 곤란해지고 곤고해지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 나온 그 정치인은 뒤에 선태 후군에 속하겠죠. 많이 처음에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지금 곤란해졌다. 아주 공고해지는 이런 모습을 빗대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금수저를 태어났든 나무수저로 태어났든 아니면 아무 수저도 없이 태어났든 사실은 똑같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 말로 또 불교에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인생 자체가 금수저든 은수저든 나무수저든 아무것도 없는 수저를 태어났든 죄인으로 태어나면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늘 괴로움이고 곤고함이고 그리고 고통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비유로 해도 될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쓴 바다, 고통의 바다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파도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다가 약한 놈은 가라앉고, 좀 강한 놈은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그 어두운 바다에 가라앉는 이런 그 상황하고 같아요. 근데 바다에 떠 있을 때, 그 파도에 막 휩쓸리면서 떠 있을 때, 그래도 살았을 때는 뭔가를 붙들고 있잖아요. 마치 난판 배에서 사람들이 모래도 붙들고 살려고, 어떤 사람은 스티로폼을 붙들고 떠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 그 배에 있는 배 조각 하나 붙들고 떠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더 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구조선에 또 아주 딱 편안히 있다 합시다. 그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가, 큰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쓰나미에 다 쓸려가요. 그러니까 결국 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세상에서는 쓰레기예요.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그게 내 취미든,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있든 내가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그 파도 앞에서는 다 쓸려가는 쓰레기죠. 여러분 바닷가 한번 태풍 한번 치고 나서 바닷가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파도를 한번 휩쓸어 가지고 세상을 침몰시킬 때, 멸망시킬 때 남는 건 뭐겠어요? 다 쓰레기 잔지죠. 그거 같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는 게. 자,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징계하는, 좀 징책하는 내용 중에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인용을 합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 아주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을 결국 우상의 나라로 이끌고 간 그런 악한 왕 아하방인데, 그 아하방을 결국은 우상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아합이 자기의 그 권력, 그 왕권을 좀 주변 세력, 주변 나라로서부터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방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아내가 되는 그 왕비를 맡는 이세벨이 결국 시집을 올 때 많은 그 바알의 그 선지자죠. 데려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2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하는 아주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바알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고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바알 선자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신을 믿는 방식대로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아무 미동도 없었잖아요. 반응이 없었잖아요. 결국 다 지쳐 넘어졌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거짓 선지자 250명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결국 이세벨이 아주 이를 악물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성령님이 징책을 하면서 네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지만 결국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하고 사실은 거의 같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그 종교의 박해가 지금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모든 종교가 허용이 되고 그게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아니면 무속 신앙이 됐든 아니 이단 종파가 됐든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안 해요. 특별하게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종교의 박해가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누구나 맘만 먹으면 믿고 교회 나가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자가 각 교회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각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사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 나 세상 것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 필요도 없고 세상 것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받은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세상과 나하고는 결별이에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명예를 주세요. 자기 세상 권력을 주세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몰려다니고 또 사업을 하면 또 목사 초빙해서 기도하고 암병 걸리고 죽을 병 걸리면 다급해가지고 또 어디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그러니까 다 자기 세상 육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꺼리낌 없이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옳다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연합을 하고 야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한테 속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가 다
겉으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뭐 설교 때는 복음 자체를 설교를 하죠. 그러나 실상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실질적인 그 뭐 신앙 모습이라 할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보면 다 세상과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두아디라에 있는 그 장소에서 뭐 주로 어떤 상업, 무역, 뭐 이런 거래, 상거래 이런 걸 주로 하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조직에 뭐 음식을 하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거기 사업체에 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내가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것만 관할하는 또 조직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야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장사를 해요. 그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사를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 길드라고 하는 그 이제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뭘 원하느냐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모여서 신전에 가서 신전 의식을 행하는데 꼭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전에 가서 투임나스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투임나스 신전에 가서 뭘 하느냐면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거기 우상한테 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특성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롯이라든가 그 옛날 지금 1세기 때 우상을 섬기는 그 특성이 뭐냐면 꼭 그 매춘이 들어가요. 그 신전에 매춘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한테 뭐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거 신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 신전 의식에 다 속해 있어요. 그들이 예배 방식이죠. 그런데 그런 예배 방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상업을 한다. 거기서 이제 무슨 먹고 사는 일을 한다고 하면 둘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장사를 포기하든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일까지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을 섬기든지 뭐 굶어 죽어도 주님을 섬기든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핍박과 환란이 없어도 그런 식의 환란이 두아디라 교회는 있었어요. 그럼 과연 우리 개개인적으로 그 당시 내가 그 두아디라 지역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곤 후퇴, 선퇴 후곤이라는 말이 있죠. 구원 받고 나서 어느 날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으면 어느 날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신앙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퇴 후건이죠. 믿음의 어떤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다. 내 명예가 다 없어졌다. 세상 것 다 버리게 됐다. 빼앗겼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것이 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죠. 그 당시 1세기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직업도 없어질 수 있어요. 내 가족도 뭐 오늘 지나면 또 원형경쟁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먹고 살 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려도 그 당시에 그들은 또 하루 지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더 빛이 나고 더
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아주 강력하게 그 믿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다 선택 후본이에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뭐 천국 가네, 난 뭐 예수 믿고 나서 난 편안해졌네, 난 안식을 누리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그냥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럼 서서히 보면 교회도 환경적으로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환경적으로 나빠지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핍박을 하고 아예 그냥 크리스찬들을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술수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주어지는 여건이 점점 나빠져서 선택 후본이 아니고 그 심령 안에 있는 믿음, 심령 안에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여건은 나빠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심령 상태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구원의 생명, 처음에 하나님과 나하고 그 사랑을 맺었던 것이 왜 가면 강해져야지. 그렇잖아요? 정말 부부간에 결혼해서 사랑했다고 한다면 세월이 묵어가면 묵어갈수록 술처럼, 묵은 술처럼 깊은 맛이 나고 더 깊어지고 더 절실해져야지.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면 사랑도 식어지고 애정도 식어지고 그럼 남남이 되고 요즘 말로 그래 뭐 각자 자기 남친 누구 여친 누구 나이 먹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런 선택 후건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거야? 처음부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어느 날 들어왔다고 한다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점점점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믿음 상태가 더 곤고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한테 잡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뭐 소망을 잡으라고? 뭔가 지금 내가 없는 걸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여기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내가 얻으려고 받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면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나는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미 받은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있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람한테 뭘 또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내가 주시겠다는 거지. 그냥 플러스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오히려 그 곤고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약속이 뭐냐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구원받은 지금 성도들, 지금 시대에 사는 성도들한테는 큰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어느 날 내가 구원받고 이제 조금 이제 가까이 왔죠. 휴거 때가 와요. 그럼 휴거 때가 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중전이 많은데, 휴거를 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 가요? 지상에 남아있지 않고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7년대 환란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 환란 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휴거를 받아서 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참석합니다. 거기에는 뭐 의의 심판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7년 동안 혼인 예식에 참석하고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의 장소에 참석을 했다가 7년대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죠.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 중 왕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분봉왕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철저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다스리냐? 철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이 지금 구원받은 휴거를 받은 사람들은 부활체지만 그냥 우리 지금처럼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육을 가지고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철장이라는 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채찍처럼 그런 철장을 가지고 죄가 관영하지 못하게, 천년왕국 때는 죄가 왕성하지 못하고 죄가 뭔가 세상을 막 움직이지 못하게끔 강력한 그런 권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통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 가운데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철저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한테도,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지금 휴거를 받는 성도들한테도 위임을 해서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옛날 왕조 시대가 지금 우리처럼 왕조 시대에 태어나지, 그때도 뭐 왕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왕은 꿈도 못 꾸죠. 지금 우리 시대에 뭐 대개는 다 을로 살아야 돼. 을, 병, 뭐 이렇게 살아야지. 남 밑에서 종로를 타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은혜인데,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 뭐 상상하기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기 26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근데 누구한테 하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뭘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들한테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모습이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가정교회 한 모임에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인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한테 받은 거, 이미 받은 거,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비록 지금 핍박과 환난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인 사단 마귀가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경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사단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속에서 이미 받은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권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